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 2020년 11월 29일 대림절 첫째 주일 2부 예배 경건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2부 예배로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립니다. 흩어진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주장하셔서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가 되도록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장로님 인도하시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성가대 지 오케스트라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찬양의 은사가 더하여 주시어서 아름답고 힘있는 찬양이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애부적은 적을 물리치는 능력의 찬양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주여
참회의 시간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나니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고백하고 씻음받고 정결한 마음이 진정한 참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시간 같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의 큰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오락되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그 고난신 시여고자 늘 모하도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시편 73편
27절로 28절 말씀.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합니다. 우리는 최악의 시련기에 있습니다. 찬양도 얼마나 50%밖에 찬양이 안 남아요. 얼마 또 지휘자가 답답하고 본인들도 답답. 저는 또 모든 진행자로서 여러분들과 교통이 막히니까 더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에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외정으로부터 우리가 이런 압박을 받았습니다. 또한 6.25가 터지면서 기독교인 7만이 죽었습니다. 3차를 맞이하는 코로나라는 이런 연병으로부터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들은 망하나 하나님의 교회는 영영 왕성할 줄 믿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땅 끝까지 증거되면은 주님께서 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 바로 대림절을 맞이하고 대개 보면 거리두기,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는 그런 방역책이나 그런 방법을 써야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는 환경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돼요. 가까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한 자는 반드시 망하고 떠난 자는 반드시 멸절하리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이라.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이 없어요. 지옥은 있어도.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이 논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의 백성이라면 성경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이번에 참 멀어집니다. 자꾸 멀어지다 보니까 포기까지 오는데,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 음녀같이 전에 떠나더라고요. 아주 떠나버리더라. 그러나 다 멸하셨나이다.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세, 명예, 권세 또한 모든 것 다 가졌어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받습니다. 실패하고 병들고 또한 여러분들이 버림받았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바로 복 있는 자가 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2장 13절 보면 이 백성이 두 가지 큰 죄를 범했다. 간음죄입니까? 도둑질죄입니까? 그것도 다 큰 죄입니다. 그런데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또한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저축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 두 가지가 큰 죄라.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버리면은 이게 제일 큰 죄예요. 또 스스로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세상 논리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이 고이지 않아. 그게 죄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성경 그대로 아삽이 고백한 것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임을 100%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장애도 극복해야 되고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뺏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이런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지향적이고 전투적이고 투쟁적이며 상승적인 용기 있는 믿음의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시에서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이 바로 창조된 바, 지어진 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은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림절입니다만 성탄절을 앞두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리라. 우리는 말씀으로 덧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0장 3절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루어지는 그는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더라. 우리는 정치인도 문화인도 경제인도 아니요, 기독교인은 어떤 사회 어떠한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권력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참으로 이세벨에게 쫓겨서 그가 고통받다가 하나님이 주신 힘에 의하여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강한 바람 속에도 안 계셨고 지진 속에도 안 계셨고 불꽃 속에도 안 계셨고 세미한 음성 속에 계시더라. 말씀 속에 계시더라. 이런 혼란한 시대에 누가 뭐라 해도 철로역정에 있으면 기독교가 세상의 소리를 귀를 막았던 것 같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으니, 또한 계시록 2장 3장까지 보면 7교회는 대표적인 교회예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를 말하는 우리들 교회를 말하는, 오직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세상 소리 듣지 말고 말씀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3절 주야로 주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좌익이니 우익이니 진보니 보수니 마음 뺏기지 말어. 우리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시대의 흐름을 위해서 때가 깨닫기 위해 모든 분별하기 위해서 볼 수는 있지만은 그런 것에 빠지지 말어. 우리는 말씀에 잡힌 바 되어야 돼요. 바울이 말씀에 잡힌 바 됐다고 그랬어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말씀에 잡힌 바 되기를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소리가 나옵니까? 거짓 뉴스도 많고 과장된 것도 많고 별의별 소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말세는 개구리형이 시대야. 날구질라면 개구리가 더 울어대요. 이제 종말이 올라니까 붉은 짐승의 입, 붉은 용의 입, 붉은 음녀의 욕, 악한 사탄이 공중권세, 바로 이것이 언론의 권세입니다. 붉은 짐승, 정치가 잡는 게 뭡니까? 언론이잖아요. 언론을 잡아서 그게 언론의 권세가 대통령 권세보다 더 커. 거짓 선지자, 이 가짜 목사들, 오늘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권세를 얻었어. 언론의 권세를. 기자회견을 한다고 육갑치고 자빠졌고. 그런데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계명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단장이라는 놈이 그런 언론에 이용해가지고 어디 한국 교회를 우롱하고 자빠졌어. 썩은 놈의 새끼 말이야. 저는 놈의 새끼가 돈 가지고 교단장 돼가지고 인간도 아니야. 그런 것들은 목사라는 이름 붙이기도 그건 창피한 것들입니다. 한심스러운 것들 말이야.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게 바로 붉은 짐승의 입의 권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악용하고 오늘날 한국교회를 혼란에 빠지고 교단을 망신시키고 하나님의 적의 편에 서서 대변인 노릇하는 이런 새빨간 놈들 말이야. 이게 무슨 목사냐. 세상 사람들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목사는 그 짓 하면 안 돼. 그건 천벌받아. 그건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게요.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게. 어디라고 감히 저런 놈의 새끼가 돈 가지고 교단장 돼가지고 그 못된 짓들을 하고 자빠졌느냐 이게. 그러니까 출신은 감추지 못하는 거야.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한심스러운 것들이요. 말씀 쫓아가. 할렐루야. 그러면 그 말씀대로 주님 만나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는 이방인이요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야 됩니다. 나를 피 흘리심을 우리는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피 앞에 회개하고 씻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피 흘리심이 없으면 우리가 제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그 찬양이 얼마나 훌륭한 고백입니까? 이것이 내 신앙의 고백이 될 때에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나를 따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는 바로 피의 상입니다. 오늘날 십자가의 복음이 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오늘날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시대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고난이 싫어서, 이런 순교가 싫어서 오늘날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는 교회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처먹고 사는 놈들이 그런 못된 짓하고 목사라고 할렐루야는 연발하고 다니고 천사처럼 나타나가지고 무슨 갯벌과 진펄에 생수가 들어가도 달라지지 않았어. 이복에다 퍼다준다고 달라집니까? 하늘은 쪼개져도 달라지지 않아. 지가 하나님의 능력보다 커요? 하나님보다 지가 위대해? 지가 하나님보다 의롭습니까? 이 파렴천 간사한 사탄의 역사예요. 그것들이 강단에서 오늘날 훌륭한 설교를 한다고 거기 모여드는 것들은 뭐냐 이게. 똑같은 것들이지 말이야. 그 종자가 그 종자지 말이야. 얼마나 한심스러운지 몰라요. 미혹받지 마세요. 미혹받지 마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옳다 하나 필경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자문의 말씀. 오늘날 이런 것들이 흔들리고 권력 있으면 흔들리고 조금 돈 몇 푼 받으면 가방 들고 다니는 목사들은 또 뭐야? 거지만도 갑소리만도 못한 것들 말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당당하게 살아가야지.
그런 거짓말도 못한 것들이 오늘날 성직자라고 강단에 설교하니까 이렇게 짓밟힘을 당하는 거예요. 눈먼 것들을 찢지 못하는 개들이요, 잠만 자기를 좋아하며 제배만 불리는 것들이 바로 파수꾼이니 살림의 짐승들아. 짐승이 밑에 됩니까? 하나님 없다는 세력이죠.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아버리라고 했잖아요. 그런 게 짓밟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존경스럽고 그게 위대한 줄 알고 따르고 분별력도 없는 것들,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얼마나 비겁한 것들이냐 이게야.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최악의 전시예요. 장로님들 정신 바짝 차려. 뒷짐지고 있지 말어. 하나님의 천을 받아. 이럴 때수록 앞장서서 양무리의 본이 돼야 되고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되고 교회 지키고 섬기고 양무리를 보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어. 그게 얼마나 큰 죄인데,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모순인데, 아무나 하나님의 성산에 머뭅니까? 하나님은 참으시다가도 메네메넬 되게 우발하되 대신이 되게 되면은 짐승같이 버리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대표기도는 한 번 하면 되는 줄 알아? 왜 그따위를 삽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천사도 부러워하는 사명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해요? 우리 교회도 한심스러운 분들 많아. 그게 자리 지키는 건 줄 아는데 자리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일이야. 그렇게 살면 못 사. 이런 전시에 어찌 그렇게 방관하고 있느냐, 무관하고 있느냐. 안 이런 부녀자들이여, 너희들이 통곡함이 오는 날이 오리라 했어요. 그런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마라. 정신 바짝 차리고 생명 걸고 전투에 임하는, 그래서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요즘 제 설교가 날카롭게 안 하면 내가 거짓 선지자예요. 지금 안방에 들어가면 CM이 말이 옳고 부엌에 들어가면 며느리 말이 옳듯이 지금 방황하는 때인데 내가 이런 설교 안 하면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놈이 아니야. 때를 따라 나팔을 부는 선지자가 아니야. 나쁜 놈이지 나도. 이럴 때일수록 내가 더 당하게 해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야. 자든지 덮든지 분명히 중간 상태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강하게 해도 날 잡아잡서 하는 놈들이 그냥 두면 오지거가 있느냐. 때로는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 잘못 결단 내릴 수도 있어.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도 있어. 그러나 말씀 듣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근데 그것마저도 없으면 내가 잘못한 거, 내가 바로 설교하지 못해가지고 발람이는 돌이킬 줄 모르더라고. 심지어는 당나귀가 입이 벌려서 말을 해도 당나귀 목을 치더라고. 결국은 발락이 앞에 가더라고. 이분 뭐더렇게 목사들이 기어가 발락이 앞에. 어떤 놈은 5번이나 몰래 기어가가지고 그 발락이 말을 듣고 앞잡이 노릇하고 지금 그놈이랑 같이. 이게 무슨 목사냐 이게. 그것들이 한국의 대교회라고 큰 교회라고 교단장 해쳐먹었다고 파렴천 짓들을 후잡아지. 그건 정치권이나 사회나 이런 데는 나는 다 치워자네. 그건 원래 큰 거. 선지자는 그러면 안 돼. 목회자는 그러면 안 돼요. 저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천국문을 가로막는 것들이 웬 축도는 그렇게 길게 후잡아졌어. 왜 그렇게 거룩성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어야 바울이 광명 있는 천사, 광명 있는 천사, 아주 예형적으로는 빛난 거예요. 위대한 일을 하는 것 같고 아주 의로운 일을 하는 것 같고 모든 나라와 백성을 다 사랑하는 것 같고. 에라 더러운 놈들, 속은 시큼한 사탄의 침해를 받은 것들이 말이야. 양의 허를 쓰고 노력하는 이리때로서 영혼을 다 죽이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철저히 회개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나와의 사이를 냈느니라. 너희 죄가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담을 쌓아버렸어요. 알고 모르고 죄라는 것은 허물이 있어요. 모르고 짓는 죄가 있어요. 약해서 짓는 죄가 있어요. 죄악이 있어. 이것은 계획적인 범죄야. 계획적인 죄. 때로는 허물도 죄도 있지만은 회개하면은 7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회개가 중요합니다. 찔림 받으면은 당나귀가 말을 하면은 어찌할꼬 돌아서야지. 당나귀 목을 쳐? 끝까지 기어서 저만 자살해 죽었어요. 그 못된 짓 해놓고 이스라엘 전체를 망하게, 그래서 우상제물을 처먹게 만들고 간음을 하게 만들고 어그러진 길로 바로 인도한 것들이 이게 발람의 거짓 선지자의 길이야. 이것이 지금 유다서 13절에 나타난 말씀 그대로 한국교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미혹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바로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찔림받을 때에, 가책받을 때에, 지적받을 때에 어찌할꼬 회개하면은 의인 99사람보다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날에 내가 잘못 판단했다, 잘못 결단을 했고 잘못 길을 갔다. 그러나 말씀 듣고 어찌할꼬 하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입을 막았어도 아멘 소리 크게 하시도록 아멘. 이겨야 됩니다. 기도로 가까워집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보면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가까운 자에게 크고 큰 비밀을 알려. 저는 하나님과 나서에 주어진 비밀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과의 나와의 비밀이니까, 믿음의 비밀이니까. 어떤 때는 여기까지 쳐 나오는데 안 해. 우리 사람한테도 안 해. 가깝지 않으니까. 가까운 자에게만이 하나님께서는 비밀을 알리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45편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곧 진실하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어감만 들어도 알아. 장로님들 잘못하면 어감이 기도에 교만이 들어간 것들이 있어. 안 돼. 영어는 보면은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헐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알아듣지도 않고 들은 척도 안 해. 하나님 앞에도 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똑똑하게 잘하려고 해가지고 교만 들어가면은 바리새인의 기도가 돼. 진실한 기도가 돼. 할렐루야. 진실한 기도,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바로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진심으로 중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제 우리는 천국은 무릎으로 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바로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교만한 발걸음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침을 받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야 돼.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대림절, 우리가 이것이 구원받는 길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절기가 경건의 연습이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라면은 우리가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지 비판하고 판단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바로 구교에서는 구원론에 바로 이것을 연결시켰지만은 우리 개신교는 구원받은 자가 기념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그 성찬도 기념설이잖아요. 그들은 구원론에 예수님의 실지피라고 하는, 그게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런 바른 교리만 가지고 하면은 더 경건해질 수 있는 거야.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지 못했던 여러분들이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응답도 받고 기적도 만들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 길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판단할 것이 없잖아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들은 기도하다. 말세는 다 시험에 빠져서 서로 미워하고 죽는 데까지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고발하고 하나님 앞에 등 돌리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해야만이 이런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그 다음에 주의 종을 통해서 가까이, 목사가 이 설교하기가 곤란해져.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보면은 파송사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자다. 이것은 성경이고 주님의 파송자예요. 저는 요즘 동사 목회가 올해부터 허락이 돼가지고 후임을 세우는데 우리 교회 형편이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산지 정복 오다 보니까 다 어려운 성도들인데 많은 걸 사드렸고 정복했어요. 많은 부채. 굉장히 고민이 많아. 그래서 동사 목회를 허락하고 이제 곧 올 텐데 후임에 대한 내 자세가 이게 어떻게 내가 이거 내가 영접하는 부목을 세우는 자세가 아니잖아. 후임이잖아. 하나님 앞에. 그러나 성도들이 그런 거 압니까? 때로는 아들이다, 후임, 부목이다 이렇게 해요. 요즘은 고민이 많이 빠졌어. 내 자세가, 나도 인간적인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도 들어.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아니고 내 감정을 앞세운다. 이런 것 때문에 내 자신과의 싸움이 아주 그 머리가 혼란한 거예요. 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내 자신과 싸웁니다만은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과 계획과 질서를 지킬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번뇌 속에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자를. 목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예요. 일종의 한 대사 역할을 하는 일입니다. 중국 대사와 싸움 붙으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에 목사가 이런 설교하면은 저를 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나름대로 정서 때문에 하기 어려운 설교야. 그래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주의 종을 적대시하지 마세요. 외면하지 마세요. 그건 목사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바로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주님을 가까이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절 보면은 정결한 처녀로, 바로 애칭이지요. 한 남편,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는 중매하노라. 지금은 연애 시절이 돼서 주들끼리 알아서고 아무리 애매비가 원해도 주들이 원천하면 안 되지만은 옛날에는 반드시 중매자를 통해야만이 바로 한 가정을 또한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 깨끗한 정결한 처녀를 오직 중매하는 중매자라, 중매자를 통하지 않고는 결혼이 되지 않는, 바로 목사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여러분들이 중매 역할을 하는 이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가까이는 만인제사장 맞아요. 시장이 갈라졌으니까 구원론적이야. 그러나 바울은 명확하게 했어요. 첫째는 사도요, 또한 선지자요, 교사요. 반드시 직분은 절대 만인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을. 만인제사장 되면 교회가 수라장이 되고 말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 가지고 전체를 흔들어 놓는 것들이 많아. 그런데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계시록 1장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이라. 7별의 비밀이 뭐냐 이게. 바로 7 촛대 사이, 바로 7별은 7 교회의 사자라 그랬어요. 비밀이라고 했어요.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나 7 교회 촛대 사이는 운행하시지만은 7 별은 오른손에 잡으셨더라. 아멘.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누가 부인하느냐 이야. 주들 멋대로. 결론적인 것인데 하기 어렵다고 이런 설교 안 하면은 잘못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잖아요. 자꾸 주의 좀 가버려지면 교회 떠나더라고. 가까워지면 교회 충성하더라고. 그건 100% 맞는 얘기인데 누가 그걸 어필할 수 있겠느냐 이게야.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그때도 그런 것들이 많아.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해결할 것인 것 같이 기도하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나를 위해 원수로 대하느냐. 교회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교회에서도 보면 우리 교회에서도 45년 보면은 어려서부터 그런 감정 품는 놈들이 있더라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전 개뻘이고 진뻘이구나, 전 씨가 갈아지구나, 안 돌아서더라고. 그런 것들은 하는 척 얻어가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할렐루야.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갈라디아 4장 15절 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시험하는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무시하지 않았다.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희들은 나를 천사같이 대했고 천사같이 대할 뿐 아니라 나를 그리스도같이 영접했느니라. 너희들의 복이 여기 있도다 그랬어요. 아멘이션. 참고면 뭔가 어색한 메이저. 어색하지 않아. 어색하지 않아.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이런 설교한다면은 주저보는 놈이지, 나쁜 놈이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하기 어려운 설교지만 한다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애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성전을 통해서 참 요즘 문제가 보면 우리가 때로는 저번에 지도자들 모였다고 그런 소리 했어요. 내가 못하면 못한 대로 가만히 있어요.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잖아. 또 교회가 큰 대형 교회가 되다 보면은 별의별 세력이 다 와 있어요. 교회 목회자 마음대로 못해. 그러면 비대면할 수도 있어.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니야. 그러나 그걸 잘한 것처럼 나팔 불어대니까 나쁜 놈들이지요. 누가 그걸 가지고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야. 가만히 있어. 그러나 대면을 하면은 그건 잘못된 걸로 나팔을 불어대니까 빨갱이보다 더 나쁜 목사들이지 이놈들은. 그걸 타당화시키려니까 얼마나 나쁜 간교한 것들이냐 말이야. 간신 밑구녕 같은 놈들이지 말이야. 가만히 있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부드러운 음식만 먹을 수도 있는,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것들을 오히려 타당하게 나팔을 불고 기자회견까지 해대고 사탄이 앞에 사과까지 하고 말이야. 회개한다고 그러고 마귀 앞에. 이게 무슨 목사냐 이게. 이게 무슨 목사들이 하는 짓들이냐 말이야. 그런 것들을 용납합니까? 용납한다면 같은 패거리요. 분노를 느낄 줄 알아야지요. 분노를 느낄 줄 알아야지. 어떻게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느냐 말이야. 옛날에 제필근이처럼 말이야. 모든 일본 앞제비합 노릇하면서 법제화시키고 평양노예에서 하나님 법대로 사는 자들 다 고발해서 순교시키고 감옥에 가둬놓거든 말이야. 똑같은 짓들을 하고 자빠진 거예요. 똑같은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람처럼 짓을 할 수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한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박국 2장 20절 말씀. 그 당시에도 13년 동안 성전 무용론과 지지론이 계속 언론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온 천하는 잔소리하지 말아라. 우주 안에 하나님은 편만하시지만은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셔서 좌정하셔서 예배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광약교회 성막 금방 걷어가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도 성막 설계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치고 법궤를 모시고 그 다음에 12지파가 그 중심에 모든 장막을 치고, 그럴 때 불과 구름 기둥이 함께 하셨고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를 내리셨고 메추라기를 또 가는 곳에 길을 시온의 대로를 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역사적인 사건을 신화로 믿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성격은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거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찌 그런 것을 무시하고 미래를, 현실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겠느냐 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자기 생애를 건 사람이야. 바로 이 성전을 위해서 이루어지기까지는 내가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꺼풀로 잠을 청하지 않는다라고 그런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바로 방주를 짓고 온 가족을 구원받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32편 내가 진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솔로몬에게 이어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헌당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제사장이 집행하기가 힘들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등진 자는 반드시 멸할 것이요 내 마음과 내 눈과 내 모든 것이 이 성전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식적인 선언이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우리가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은 제단, 족장 시대는 제단을 통해서, 바로 광야 시대는 성막을 통해서, 왕정 시대는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바로 교회 시대인데, 예수님께서도 헤롯이 제 명예 회복, 제 모든 권력 유지를 위해서 백성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 게 헤롯 성전이요. 그래도 12세대들 되던 해에 처음 올라가는 거지. 율법이니까 성전에 올라갔어. 요셉과 마리아가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내려오신 거예요. 지도라 3일길, 하루만 갔던 길인데 3일길을 들어가서 보니까 성전 안에 계셔. 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게 타락한 성전인데도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는 바로 그 앞을 두고도 제일 크게 분노하신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장사꾼들, 노끈으로 치고 상을 뒤집었고 두드려 패서 내쫓았어. 혈기입니까? 내가 이런 설교한다고 해서 혈기입니까? 왜 그렇게들 부디입니까? 그게 주님의 역사예요. 주님의 역사예요. 실로의 성전, 그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얼마나 못했습니까? 그런데도 사무엘을 젖되어 어리지만은 바로 한나가 맡기고 돌아설 때에 똑같은 인간이야. 성경에 애경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기록이 안 된 것뿐이지.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에미가. 그래도 맡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 믿습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요 사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게야. 여러분들이 이런 성숙한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까지 것 때문에, 이까지 핍박 때문에 성전을 등지고 외면하고 오늘날 멀리 떠나는 이런 신앙 되지 마세요. 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것 끊어야 돼. 세상 것 끊어. 세상 줄 끊지 못하면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길이 없습니다. 세상과 짝하지 말이야. 7번째로, 세상과 짝하지 말이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원수 되려면 저런 것들이랑 벗을 삼어. 하나님의 원수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이라. 오늘날 스스로 원수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스스로 원수가 된 장로, 권사, 집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의 원수가 천국이 있겠느냐, 이게야. 지옥은 있어도 원수들을 지옥불에 던지라 그랬잖아요. 어려워도 시련이 있어도 곤란해도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것 잠깐이야. 잠깐이야.
총회장, 총회 한번 오고 마지막 임원 뽑으면 끝장나. 병신.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탈진하다 지금 돈들만 쳐들여 뛰어놓고 수십억씩 들여놓고 깔아 풀어놓고서는 어디 가서 행사수채도 못하는 것들이 무슨 큰 권력인 것처럼 그 못된 짓하고 하나님 앞에 원수된 짓하고 자빠지고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고 간신 밑구녕 노릇하고 자빠요. 아이고, 등신 눈 깜짝하면 1년이야. 그 인생 병신되고 마는 거예요. 영원히 병신되고 마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이야. 영원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편리하리 우상과 성전이 어찌 함께하겠느냐. 내 백성들아 따라 나와 있어라. 그러면 너는 내 자녀가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걸 이겨나가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살지 마세요. 사회적 논리로 살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의 믿음의 논리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작은 것에 풍성함이 있다. 작은 능력으로 큰 일을 행하여 작은 능력으로 내 말씀을 지켰으니 기둥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둥같이 여러분들을 존중히 여기시고 기억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미약하나 창대지라 의로운 집으로 욥기서 8장 7절 말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 고린도서 1장 27절 세상으로부터 약한 자 같지만은 하나님의 능력 권능으로 실질적으로 강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풍성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21절 말씀에 매여서 그 말씀 받기 위해서 쫓아갔고 주님을 가까이 한 자들 바로 유대광야는 빈 광야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풍성한 잔치로 먹고도 남게 하는 놀라운 풍성함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방법론만 틀리지 성격은 똑같은 기적이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 요한복음 14장 13절 내가 너희들에게 참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주는 것은 잠시예요. 마약과 같은 거예요. 영원한 평안 샬롬의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마음의 천국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생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아주 큰 시련에 당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아멘. 그래서 이 큰 복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어서 많은 장애와 위협과 또한 저희들에게 고난이 있어도 등 돌리지 않게 하시고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런 풍랑을 인연하여서 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깊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는 망하고 버린 자는 영원히 멸하시는데 가까이 하는 자가 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위로하심의 은사가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한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우애와 교회와 가정 생업 직장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